반갑습니다. 이제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한층 성숙한 형 누나들이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되어가는 여러분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학년을 올라간 여러분 모두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이번 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세이머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시작하려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걱정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그 새 힘 붙들며 앞으로의 날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아래 자막을 잘 보시고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라 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3월달 들어서 생일 맞은 친구가 있어요. 우리 구지은 3월 22일 생일인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용훈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3월달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지치지 않고 맡은 그 학업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도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도 충만해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겉옷을 벗어 길에 펴라입니다. 부 제목을 하나 달아봤는데 목적이 있는 삶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은 때가 되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기서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때를 말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 다다르자 이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절 3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이제 나귀 새끼를 가서 끌고 왔고요. 안장 대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에 깔고 예수님을 앉으시게 했어요. 이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장면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구원의 왕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반갑게 예수님을 환영했죠. 성경은 이 예수님의 환영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다 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도로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레드카펫 같은 거를 쫙 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쳤어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단지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또 우리의 죄 그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로서 환영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요구에 맞춰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성경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분인지는 몰랐다는 것.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는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성취의 참된 뜻을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요? 물론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자 온 성의 사람들이 다 성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은 알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죄를 짊어질 어린 양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정도에 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그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구원자, 해방자로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생각하면서 통회 자복하며 울었던 사람, 회개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에는 또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던 그런 모든 행위에는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곡된 열심일 뿐이었죠. 사랑하는 분야생부 친구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며 크게 환영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성경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받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례 없는 기쁨의 장면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찬양 소리, 그들의 노래 소리가 얼마나 가슴 아픈 노래로 들렸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보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마치 우상을 섬기듯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까? 이러한 문자적인 정의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또한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시는지 그런 목적을 다 깨달으며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내기 위해 그런 관계에서 힘을 쓰고 양보하면서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 일거수일투족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을 하며 예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분해학생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지 않는 왜곡된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로 변화가 되게 될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온전하게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주신 그 변화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언제나 품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찬양이에요. 좀 찬양은 어렵지만 가사가 오늘 말씀이랑 너무 와닿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 갇힌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차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삼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갇힌 자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갇힌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차로 세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했지만 주님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해 왜곡된 열심으로 주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나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설교를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그저 사람의 소리로 듣고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말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은혜로 받아들여 내 모든 말 가운데, 내 모든 행동 가운데, 내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며 살아가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기에 오늘도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